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월 3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 앞에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후회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있으십니까? 또한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분명 있으시겠죠. 성경을 보면 최악의 선택으로 꼽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건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사단의 말에 그들의 마음과 행동이 바뀐 사건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의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아니라 마음이 돌아선 순간 그들은 곧 알게 되었죠. 그들이 선택한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바꾸게 한 말은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진실이냐 아니냐는 이미 문제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겠죠.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에게 있어서 이 말은 가슴에 꽂혔을 것 같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는데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진실이냐 아니냐 보다 이 말에 무엇인가 여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뱀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너희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야. 그러니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여자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아니, 믿고 싶은 것만 사실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는 쏙쏙 들어오는데 나에게 별로 좋은 어떤 이야기가 아닌 것은 어떻게 합니까? 안 들어와요. 믿고 싶은 것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에 하신 말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은 그의 선택에 영향력을 하나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지 않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가 죽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갖게 되어지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일 뿐이야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상황을 만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죠. 또 어떤 판단이 옳은 것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선택이 가져올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선택한 인생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했던 순간이 있으시죠? 근데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까?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당연히 인간적인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나의 이익에 부합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경험상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죽음이 되었죠. 그들은 무엇인가 내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결과는 죽음의 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오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날 때 한 사람을 데리고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조카 롯이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큰 목축업자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들이 함께 거주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풀을 먹이는 일과 물을 마시게 하는 일로 서로 이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들의 선택에 관한 성경의 그 관찰은 좀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라는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같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무엇과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섰습니다. 이곳으로 가라 하면 이곳으로 가야 했고 저곳으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 않아서 또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죠.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롯은 좀 달랐어요. 롯은 그의 삶에 무엇을 쫓아가냐면 자신의 삼촌을 쫓아갑니다. 삼촌을 쫓아가면서 삼촌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보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큰 부자가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롯도 가정이 있었어요. 먹여 살려야 할 식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체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인가 조금 더 해보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촌을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떠날 상황이 생겨버렸습니다. 목자들이 싸웁니다. 삼촌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롯이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라보고만 선택했을까요?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풀을 먹이기 위해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양떼, 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목자들이 또 자신이 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 저 땅이 정말 좋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의 삼촌이 말한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목축을 하기 위해서 물이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 물이 있는 곳에는 풀이 풍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 이 땅이 좋겠구나 늘 생각하고 있었던 그 찰나에 삼촌이 이야기하자 그 땅을 보고 이 땅이 내게 정말 맞는 땅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고향과 친척 그리고 조상들의 집을 떠나왔지만 롯은 자신에게 유익을 줄 환경과 상황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10절 말씀에 롯은 그 땅을 이렇게 평가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땅과? 애굽 땅과 같았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애굽 이 둘은 풍요를 상징하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다름이 있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동산은 비유로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것이고요. 애굽은 물이 풍부한 나일강의 기적을 보게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곳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정착한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이 전무후무하죠. 그 땅에 가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선택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의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려는 욕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누가 없으셨죠?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지만 있었지만 그것을 기억해내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선택을 하는 동시에 갈등과 번민, 미움과 후회를 달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이제는 자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기 전에는 달랐죠. 하나님의 소리에 기뻐했고 만나면 행복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런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는 두려웠습니다. 죄송했고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관계의 끈이 끊어지고 단절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자유입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선택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겠다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선택해 놓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떤 선택이 중요하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따라서 선택하느냐가 중요하겠죠. 2024년의 1월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과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함께 고민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그 전해에도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 한 해의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후회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에 대한 아쉬움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해도 동일하게 그렇게 시작해서 동일하게 마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옛사람과 새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과 하나님이 없는 선택의 길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행동들, 선택이 과연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 나는 지금 생명의 길에 서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펼쳐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싶은지,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생명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리고 나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생명과 소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택의 순간들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이 선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작은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증거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